오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좀 인상적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아, 진짜 멋지다. 와, 하나님의 집답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감탄에 감탄을 거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탄에 대고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보고 있는 지금 이것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거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집인데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몰라서? 아니면 성전을 우습게 보셔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뭘 보고 사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질문도 이같이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눈을 두고 있는가? 건물입니까? 성전의 건물? 아니면 그 성전 안의 조직?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어떠한 안정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방금 말했던 그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이 단순히 감탄이 아니라 유대인의 자부심 전체가 이 성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바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답답할 노릇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었겠죠.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예언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규모일 수 있어요. 처음 교회를 정할 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겨야 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처음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거를 보고 옮기시겠습니까? 이 교회의 규모? 아니면 처음 갔을 때 이 교회에 보이는 사람들의 친절함? 이 교회에 보이는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 또 교회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다양성. 근데 이 모든 것은 분명 선한 도구인 것은 맞아요. 그렇죠? 선한 도구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시선을 건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묻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마주할 때 가장 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일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이걸 내가 얼마나 더 견뎌야 하지?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이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언제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정보를 알고 싶다. 내가 이 끝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 있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8절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네. 이 말은 종말의 가장 무서운 유혹이 바로 가짜 메시아, 잘못된 신앙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내가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곧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선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종말을 정보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자, 종말은 그러한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정결한 삶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순종 그리고 깨어있음이 바로 진정한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10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면 많은 여러 나라의 뉴스를 보면 낯설지 않은 것 같죠. 어디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화재가 일어났기도 했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잦아지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징조들을 보고도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런 뉴스들 보면 어떡해 진짜 세상이 멸망하려나 봐. 곧 그분이 오실 때가 됐나 봐. 이런 마음 갖고 한 번씩 이야기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진통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 출산을 하죠. 출산하실 때 그 고통이 어떠십니까? 내가 괜히 애 낳는다 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갖지 않아도 될 고통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죠. 그 순간의 고통은 너무 심하고 정말 남편의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참고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욕을 막 남편에게 막 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새 생명이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 감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혼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초점을 이제 많은 나라에서 개인에게 맞춰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목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를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니까 나를 그 앞에 단순히 핍박과 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복음을 증거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지금 이 상황을 보더라도 이 많은 나라에 일어나는 이 기근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 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죠?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도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자, 14절 15절의 약속을 보면, 함께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 떨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믿음으로 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이렇게 외부로부터만 또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외부에서도 오는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그 끝을 바라봐야 하지만 16절에서는 심지어 누구요? 부모까지, 나의 형제, 친척, 친구들까지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복음은 때론 우리를 가장 가까운 이들과 대립하게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나 혼자 교회에 나온다 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 그리고 교회 나올 때 가장 힘든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과 나올 때 힘드시죠? 그런 사람들과 너무 나에게 가까운 이들과 대립하게 한다는 거죠. 가까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보면 정말로 감정적으로 심하게 다투기까지 하는. 하지만 이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경험, 내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험, 이 모든 것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너무 아프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우리 마지막 말이죠. 함께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에, 그 서 있는 힘을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어떠해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시대는 빠른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한국인들 특히 빨리. 그렇죠? 너무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받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이거 내가 한 게 맞을까요? 하나님 빨리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리듬은 이 속도 빨리가 아니라 바로 깊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인내의 열매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끝에서 이제 방금 우리가 같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이 한 구절은 오늘 이 긴 본문의 전체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자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을 꿰뚫는 그런 핵심입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세상이 이렇게 요동칠 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심지어 나 자신도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성령은 여전히 믿는 자들 안에서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허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개인적인 허무, 그리고 나라별로, 나라적인 허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 여겼던 것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성전을 보고 와, 아름답다, 역시 하나님의 전답다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관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이 복음이 아니라 형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흔드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고난을 회피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혼란 속에서 복음을 더욱더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가 무너질 수 있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계획했던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약속이 오늘 무너지는 것들 앞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이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육체가 쇠해도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 있어도 기쁨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세를 지식의 싸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죠. 믿음의 경주, 인내의 마라톤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임성을 듣는 날까지 우리는 인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걸음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질 때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가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낼 기회가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영혼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전보다 더 크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